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서서 받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두지 마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구할 마음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이 종을 붙들어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조로 머물러가고 주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히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몇 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잘 받으면 좋은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권능의 불이고 잘못 받으면은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악한 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알지만 인천에 있는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방화를 해서 점포가 많이 탔습니다. 그런 불은 좋지 않은 불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평강을 내려주는 그런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는 교회사가 있고 가까이는 우리 교회, 부산에 보면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손현모 목사님 저 세계로 교회, 그 교회 옛날에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로 농촌교회, 작은 교회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40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현모 목사님이 옛날에도 그 교회 갔었어요. 또 왔다가 또 나중에 신학교 마치고 또 갔단 말입니다. 그 교회. 40년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현모 목사님을 쓰셔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논밭이 싸니까 5,000평을 사가지고 잔디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손현모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 혼자 다 한 것 같지만은 그 간증하고 전도는 십자가는 일부분이고 한두 사람을 강제적으로다가 갖다가 끌어다 나온 것 뿐이지만은 나머지는 우리 주의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현모 목사님 하는 것은 1%입니다. 나머지 99%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그 집도 없고 손현모 목사님 말씀대로 사방 1km에 동네가 없는 그곳에 그런 큰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밥도 안 주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때는 막 부흥이 일어났고 그러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유럽교회나 우리 미국교회가 얼마나 쇠퇴했습니까? 그동안에 한참 부흥을 일으키다가 영국에 있는 웨일즈의 성령의 불, 미국에 있는 아주사 거리의 LA의 아주사 거리의 성령의 불,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의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 비행장 있는 여의도 광장에 그 정말로 엑스포의 불이 떨어져서 한국에 한참 동안 기도원 운동도 일어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도원마다 꽉꽉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이 식어가지고 식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기도원에 성령의 불을 물을 찌얹어가지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3년 동안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31년째를 맞이했다 그러지만은 30년 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생긴 것도 이거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니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우리가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산역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2층 거기는 예배당을 갖다가 한 20평 되지만은 3층은 주인이 살아가지고 찬송을 마음대로 합니까? 무슨 이거 두드리기를 합니까? 그럼 또 나 주인이 내려가서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기서 막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데 위에서는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했죠. 그래요. 문현동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민원이 일어날까봐 그냥 창문을 다 닫고 예배드리고 찬송이 흘러가지 않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거제님 가가지고 감리교회관에 있을 때도 남의 집을 얻어서 쓰니까는요. 그걸 갖다가 주일날만 가가지고 쓰니까 시간도 제한을 받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왕의 길이 있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노태훈 전사가 북을 갖다가 올해부터 열심히 치는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북을 치면서 장구 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앞에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꿈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민원이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북치느냐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찬양이 시끄럽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 육관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가 경사가 넘어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좌회전할 데가 없으니까 차들이 여기서 오토바이고 자동차고 다 지나가서 소음이 나서 그렇지. 그러나 문만 닫으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민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주님께서는 돌들을 시켜서 외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날 때에 여러분 병원에 와보세요. 숨을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 한 모금, 침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마음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때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은요.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가 아닙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너는 장애가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작게 배운 사람이나 키가 크나 작으나 남녀 노소 장애인 건강 유무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부흥의 권능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다 잠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국교회가 다 잠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영상을 봤던 에즈버리 그 대학교 그 지방에
6천 명밖에 안 돼요. 6천 명이면 아주 작아요. 내가 사는 그 장기면의 인구가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라도 전부 노인들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면이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큰 면입니다. 작은 면에는 1,500, 2,000밖에 안 돼요. 면소지식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인구가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셨지만 성령의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불씨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불만 떨어지면 소문에 소문으로. 그래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드렸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회개해서 돌아오고 나중에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에즈버리 현장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도가니 속에 우리도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한 3분짜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이거는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젊은이가 성령을 받으니까는 외치는 게 뭡니까? 여자도 잃어버려라. 남자도 잃어버려라. 직업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다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에즈버리의 부흥의 역사가 이 삼강교회까지 퍼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권능을 받았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간다면 사도행전 1장, 2장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12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불과 열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자기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루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이 되어도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즈머리 그 현장에 보면은 그 모든 젊은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슴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몰려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고 일어나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사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서 시작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복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부흥의 약속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누구든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 밑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으로 양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우물은 누구든지 팔 수 있는 물줄기는 기도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줄기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물줄기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부흥의 우물을 팝니까? 그것은 기도로만이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즈머리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이런 역사가 물론 중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미국 같은 메마른 그런 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도가 준비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700년대 영국에 있었던 존 웨슬리에 의한 부흥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시기는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2000년 전부터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사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힘든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너 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나머지 와서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에즈버리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던 청년도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버리고 와라. 애인도 버려라.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여자는 남자를 버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돈과 믿음은 한꺼번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늘어던 세계에 일어나는 성령의 파도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0년간 기독교 역사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2000년간 예수 믿던 사람들보다 최근 100년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아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1800년 전까지 세계 기독교인은 99%가 미국과 유럽인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죠. 1900년도 91%가 미국인 유럽인들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그러나 바뀌어서 70%가 1980년에는 50%, 1995년에는 28%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72%나 기독교 신자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비서구 그리스도인들은 2001년에 들어서서 80%까지 증가하면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 분포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성경의 예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비례, 나라 크기의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라가. 인구도 미국은 3억 2천인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선교대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게 1위를 밀렸거든요. 이거는 불과 말이죠.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불과 짧아요. 20년 전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기간 때 엄청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 나라. 여러분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와서 선교하던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로 전락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에 7월 13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아프가니스탄 하면 생각납니까?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17명이 배형규 목사를 선두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인 먼저가 있는 선교사 3명과 더불어서 총 23명이 7월 19일 날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 중 탈레반에 피랍된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선교대국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은 가지 말라는 나라에 왜 갔느냐고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양면성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비난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8일 날 개봉한 교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선교 영화입니다. 17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나라로 부흥된 이런 일은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 있던 이 나라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1등 국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않고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이거를?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의 음모를 판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게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너도 예수당 아니냐? 너도 예수당 아니냐?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살 수 있고 생명의 담보를 줄 수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120명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어머니의 2층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라는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있었던 120명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승천해서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성경에 보니까 다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축소해 보면은 삼강교회, 아무개 장로의 집사야, 권사야 누구나 다 거기 있었더라. 저희가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 끼 금식하면서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 생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볼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올해는 분명히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서 전도를 해놔도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어르신들 30명 50명 여기다가 계란을 주고 달걀을 주고 다가를 주고 그게 그거지만 다 여기다 모셔다 놔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스스로 와서 앉아 있으면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여기에 남한아수를 만들면은 오지 말라래도 소문이 나가지고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음물을 팝시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음물을 파지 않으면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냐 파멸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의 음문을 파는 교회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63일 기도, 그건 우연이 된 것입니다. 63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21일씩 계산해서 3다니엘이더라고요. 3, 7, 20. 그냥 2월 6일 날 시작하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드렸습니다. 마지막 4월 3일서부터 부활절 아침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나오고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저는 포항서 올라오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피치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다니는 것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막대기로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막대기로 찌르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정말 산령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에 반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강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초청하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에 이미 늦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을 권능을 주셔서 부흥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경험했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생애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전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받은 역사에 동참합시다. 삼강교회 부흥의 물결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운물을 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했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